11월 양상했던 나뭇가지는 전국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 둘, 차츰차츰 사랑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고 12월 풍성한 사랑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 백가정에게도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십니다. 대강절 사랑의 나눔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밥집으로 불리는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오셨지요. 이 사랑의 절기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한 손 한 손 사랑을 모아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모아서 연천 지역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백가정을 택하여 사랑의 선물을 전하고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효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고 할렐루야, 또한 그들을 살게 하시되 주의 은총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실 것이고 그를 행했던 여러분들의 손에 더 많은 것을 맡기셔서 더 많이 사랑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영광 돌리며 함께 박수하십시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바로 당회가 있습니다. 한 해 수고 많이 한 종들과 사역을 결산하며 위로하고 또 새롭게 주님의 사역을 맡을 일꾼들을 세우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저마다 주님의 사명자들로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깨닫고 무익한 종의 감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임금이 자신의 정원을 거닐며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구석구석을 돌려보면서 꽃들과 나무들을 감상하고 있는데 한순간 이상한 것을 발견했죠. 웬일인지 정원에 있는 나무들과 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아파진 이 임금이 나의 정원이 잘 가꿔진 정원인데 어찌된 일로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는가 꽃들과 나무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먼저 감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저 소나무처럼 키가 클 수가 없어서 늘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소나무가 저는 저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포도나무가 저는 저 장미나무처럼 예쁜 꽃을 피워내지 못하니 늘 불행하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임금님의 발치 끝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풀꽃이 만발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들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시들어가고 있는데 너는 어찌된 일로 이렇게 꽃을 활짝 피웠느냐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풀꽃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나무들처럼 키가 클 수도 없고 또 저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지만 제가 꽃을 피워낼 때마다 임금님이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니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꽃을 피워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깨닫는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어때요 여러분? 나는 저와 같이 키가 클 수가 없어서, 나는 저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서, 나는 저와 같이 예쁜 꽃을 피워낼 수가 없어서 슬프고 불행하고 괴롭고 풀꽃과 같이
주님이 저를 보아주시니, 주님이 저를 기뻐해 주시니,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니,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히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커먼 크루스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인간이 명예에 손상을 입는다거나 죽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동안 그의 내면적 세계에서 무엇인가 계속 죽어간다는 데에 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얻었느냐, 가졌느냐, 얼마나 잃었느냐, 혹은 갖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의 문제도, 명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계속해서 내 안에, 내면 세계에서 무엇인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데에 인간 실존의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오늘도 내 안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정? 울고 웃을 줄 알았던 순수했던 감정이 죽어가고 있어요. 감흥?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기뻐 박수하며 영적인 감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영적 감흥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 나를 설레게 했던, 내 인생을 두고 내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이상과 꿈들이 어느 순간 죽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기쁨, 내 안에 기쁨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본 뿌리에 문제가 생기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가정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을 키워놓고 나니까 문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건지, 내가 무슨 일벌레인가? 내가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직장의 빡빡한 거대 조직사회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무기력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어때요 여러분? 무력감을 느끼실 때도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 생활은 어때요? 교회 생활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내가 서 있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삶이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뭐만 남는 거예요? 의무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의무감만 남아있어서 이 의무감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무미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쳐가고 있는 나, 쓰러져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만일 여러분이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쳐가고 있다고, 내가 쓰러져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일합시다. 웃으며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일합시다. 웃으며 신앙생활 합시다. 인상 쓰지 말고 얼굴 찌푸리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적어도 7번 정도는 눈물 나게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도 건강해지고 신앙도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만난 제자들,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 뭐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기쁨과 평안,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에게 주셨던 선물이 기쁨과 평안이었어요.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처음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과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기막히신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백세라도 아들을 얻게 하소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많은 이들의 괄시 가운데에도 백배를 거두게 하소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는 일가를 이룹니까? 그러나 한순간 거부되게 하소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기막힌 야곱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을 웃게 하시기를. 왜? 하나님이 웃게 하심 가운데 여러분에게 상실됐던, 죽어갔던 그 감정이 살아나게 하시기를, 감흥이 살아나게 하시기를. 때로는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설렘도 있고, 우리 내면 세계에 죽어가고 있는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본 뭐의 문제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의 문제, 근본 정체성의 문제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문제는 이게 흔들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흘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택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너를 써야 하겠다 하고 내 삶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흔들려 버리니까, 헷갈려 버리니까 신앙이 어디 있나 하고 이리저리로 두리번거리며 신앙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뿌리의 문제,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인생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이 부분이 안 되면 충성이 뭡니까? 어떻게 충성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나를 부르신 자리,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그 다음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은 애 많이 쓰셨어요. 옳다 그르다 하는 입장을 떠나서 역사적으로 불행한 시간을 또 한 번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나라가 소란스럽고 소동하는 가운데 우리의 개인사도, 그렇죠? 우리의 교회도 크고 작은 풍파들 가운데 놓이고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애를 많이 쓰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수고와 분투를 반드시 기억하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일일이 다 그 이름을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은 아시며 기억하시며 반드시 갚으심, 주의 갚으심은 상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어제 그제였어요.
비전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또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연말에 사역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던 하루였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어느 분이 저에게 뵙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 나를 보자고 하시는가 하고 오세요. 그러고 만나 뵈었더니 수고 많이 해서 준비하신 봉투를 하나 내놓으십니다. 주님의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마음에 맺히도록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었는데 수고 많이 하셔서 준비된 건축 헌금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하고 내어 넣으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게 일하시고 그날도 수고 많이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그 건축 헌금을 준비해서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고 내놓으시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송구스러움, 미안함이 드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가대장 한 분이 저에게 작은 케이크를 가지고 오셨어요. 웬 케이크예요? 그랬더니 성가대에 답례를 좀 나누는 시간이라고 저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 답례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도리어 제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한 우리 찬양대원들, 성가대원들, 제가 박수하며 또 감사하며 또 선물을 드려야 될 텐데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미안하기도 한.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연습하고 있는 성가대 실문을 오랜만에 열고 들어가서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미안한 마음에 더 축복하는 마음을 얹어서 기도해 드렸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한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거기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충성된 종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어떤 자가 충성된 종입니까? 충성된 종은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왜? 내가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내게 맡기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내게 맡기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중요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다음 충성된 종은 사명을 받았을 때 뒤로 미루거나 핑계하기보다는 즉시 순종하기를 원해요. 언제까지? 맡기신 주인이 돌아와 그것을 결산할 때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끝까지 잘하기가 어렵죠.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죠. 끝까지 충성하기가 어렵죠. 올 한 해도 당회를 앞두고 있으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여기까지 잘해 오셨어요. 충성된 일꾼인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렇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목 그대로 무익한 종의 고백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진짜 충성된 종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 후에 사례를,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런 공을 세웠으니 나를 좀 알아주시오, 인정해 주시오, 높여 주시오, 대우해 주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밭에 나가서 수고 많이 했다고 그래 쉬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리 와서 나 밥 먹는 것을 섬겨라 한다는 것이죠.
종이 수고했다고 감사하겠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몰인정한 주인의 이야기가 아니죠. 종의, 참된 종의 마음의 자세, 수고했지만, 노력했지만 죄송스러운 마음,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마음,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 마음과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종의 자세요.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감격이 임한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여러 사역을 보았고 사역자들을 보았어요. 진심이에요. 열심히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제가 보기에 90% 이상은 어디에서 걸려요? 그 일을 행한 후에 보상심리.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나를 좀 알아줘야 되지 않는가? 나를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는가? 나를 좀 높여줘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서 그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시험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된 종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고 있죠. 여러분 주위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불화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요?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 보상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그 수고를, 사랑을 헛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 때 잘하는 거고, 우리의 인격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해지는 거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행복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사랑은 흥정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들이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 때문에 고생해도 자식이 건강한만으로도 행복해.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돼. 그 기쁨과 행복감이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순간부터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불평과 원망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남편에게 선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서운해지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흥정이 아니에요. 주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줄 수 있어 기쁜 거예요. 다 주고도 미안한 마음, 다 드리고도 부족한 마음. 이 추운 시절,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친정 어머니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친정 어머니의 마음이 그리운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고추장, 된장 다 퍼주고도 뭐 더 줄 게 없나 살펴, 더 주지 못해서 안쓰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렇지요? 다 주었는데 왜 미안할까요? 더 드렸는데도 왜 부족할까요? 그런 친정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교회는 여호와의 물된 동산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 이 내면에서 회복돼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 감동, 감격, 눈물, 설렘, 웃음, 기쁨, 이 근본적인 것이 살아나게 될 때, 여러분이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문 열고 나가 만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은 주의 십자가를 메고 서 있는 사명자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어느 곳이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행의 발자국을 남기는 삶을 이루어 가게 될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다 주고도 미안한 마음, 다 드리고도 부족한 마음, 이 살아있는 우리 안에 이 영적 소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그 은혜와 감동, 감격, 기쁨, 설렘, 웃음, 눈물, 그걸 가지고 나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 되고, 할렐루야, 소란스럽고 어둡고 추운 세상에 주 예수의 사랑의 나눔이 실천되는 삶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른 것 말고 오늘은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입고 나가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감동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 우리가 선 곳이 십자가 사명자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자국을 남기는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오니 함께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옵소서.